우리 시작하면서 박수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 문득 우리 이범진 편집장님한테 이범진 편집장님한테 먼저 연락을 받았었네요. 이런 처음에는 같이 책을 읽는 모임 하면 좋겠다고 그러셔갖고 일정을 잡고 와서 기자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어떻게 이 시간들을 구성하면 좋을까? 8주지만 격주라 4달이거든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 한 학기 가까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꾸려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정민호 기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8주 동안 한국 기독교 역사 전반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 좀 나눠보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동자이신 기자님께서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백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8번의 모임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전체적인 맥락 잡기인데요. 진짜 부담스러운 진짜 부담스러운 주제고 너무 넓어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듬더듬 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그냥 일목민대용이라고 하는데 가리지 않고 웬만한 일은 다 합니다. 지금은 그 서로교회라고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또 서로교회 교인이 계셔갖고 3명 있어요. 진짜요? 처음에 제가 2020년 2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서로교회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마포에 나들목 교회 서로 공동체, 나들목 네트워크 서로 공동체라고 있길래 나는 서로 교회니까 좀 다르겠지 하고 이름을 탁 과감하게 지었는데 나중에 여기도 서로 교회가 그렇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원래 서로 교회였나요? 이 오리지널 논쟁에서 제가 지게 생겼습니다. 서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출판도시에 한 이유는 제가 출판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주 우연하게도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하고 같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잡지를 이 정민호 기자가 이어서 잠깐 했었는데 이제 여기 그 너머라고요. 역할 분담을 하다가 출판하고 인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해볼게요 하고 무턱대고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로 꼭 10년째 되는데요. 그 중간에 여러 책들을 만들었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드린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든 책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책, 첫 열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또 오늘 처음 시간에 이 책 나눔을 잠깐 할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시고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거 하루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분량을 늘리려고 글씨 크기와 이 행간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한 페이지 읽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 개괄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공부하다가 함석헌이라는 분한테 빠져갖고 이제 함석헌으로 학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벼랑간 하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위를 못 마친 상태로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공부한 게 2년이 돼서 지금은 함석헌 기념사업회라고 여기랑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홍대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국장으로 또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만들고 기관에서 일도 하고 주말에만 목사로 돌변하는 일목민대용입니다. 네. 일하는 목사. 그러니까 이중직 목사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 갖고요. 왜냐하면 이중직이라는 말이 저를 왜 불편하게 했냐면 그 목사가 이중직이라는 거는 목사 이외에 다른 직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직이라는 목사의 직은 교회가 준 건데 제가 교회에서 다른 직을 받았으면 이중직이 맞아요. 뭐 가령 서로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언더우드 교회에 가면 장로다 혹은 뭐 집사다 이러면 교회에서 직을 2개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겠어요.
뭐 굳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목사로 일하면서 다른 명함들을 갖는 게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학교 겸임교수, 뭐 이사장, 죄송해요. 제가 표현이 겁나게라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타이틀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중직의 잣대가 이게 들이대지지 않고 힘들게 일하는 젊은 목사들한테만 니네 이중직이야 라고 못하게 억압하는 것. 이게 너무 못마땅스러워서 그냥 일목이라는 말이 좋겠다. 일하는 목사. 네. 그래서 일목 그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운영이 잘 안 되죠. 거기가. 우리 네이버로 옮겼어요. 네이버로요? 네. 15,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일목 그 커뮤니티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8번 즐겁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괄을 한번 해보면요. 오늘은 제가 드린 이 책을 나눌 거예요. 미리 드리고 읽어오시면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아갖고 오늘 처음 드렸고요. 이 책 나누는 걸로 오늘의 시간이 짜여지게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보통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갖고 복음을 듣고 와서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교사는 필요 없었던 거냐? 그건 아니죠. 그분들이 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자마자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는데, 이제 저는 강탈기라는 말을 썼는데요. 뭔가 강점은 점유한다는 게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갖고 강탈했다. 그리고 요즘엔 강탈 말고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 시기를 조명하는 그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독립운동기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강점했다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배자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우리들의 일상인데, 그러니까 독립운동기 하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쨌든 독립운동가들이 분명히 있었고 국내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운동기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생존했나, 그리고 어떻게 변질됐나 하는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대안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1920년대부터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모색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함석헌 선생님과 그 동인들인데, 김교신, 함석헌, 뭐 최태용, 송두용, 죄송해요. 처음에 막 이런 이름을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소위 무교회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 좀 나누게 될 거고, 아마 우리 다혜 기자님이 필요로 하는 게 그런 정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해방이 찾아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은 이 해방을 도둑같이 온 해방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의미로 도둑이라는 말을 이해했어요. 근데 도둑은 빼앗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앗긴 해방이다라는 의미로 도둑같이 온 해방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그 공간, 해방 공간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 이때는 북한 기독교 얘기도 잠깐 나올 거고, 남한 기독교 얘기,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그 각각의 교회들이 북녘에서 남녘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6번째는 1960년대 이후부터 그 산업화와 맞물려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이때 교회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80년대까지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거고요. 가령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7, 80년대 이미 2만 명이 6만 명 가까운 교회 공동체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잖아요. 근데 제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거든요. 이 통합 측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그 교회가 담당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화된 교회가 갑자기 확 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자원들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성장에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민주화 운동 과정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빛이 있었고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지 6번째 시간에 생각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7강은 혹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들어보셨나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희망의 신학자라고, 그 독일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 독일 나치의 그 만행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인 상황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은 거예요. 기독교로부터.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는 걸로 유명한데 아우슈비츠를 겪었던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한 104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90대까지만 해도 한 해 건너 한 번씩은 한국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와서 누구를 만나냐? 순복음교회를,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는지가 저한테는 고민거리였고, 왜 이런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쳤던 좋은 신학자가, 아우슈비츠에서 희망을 받던 신학자가 왜 번영의 끝판왕인 한국 대형교회와 이렇게 손을 잡게 됐을까? 이런 게 저한테는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세계가 주목한 한국 교회와 신학들에 대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신학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내놓을 만한 건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고 확산됐던 그런 신학인데, 그런 민중신학이 오늘날에는 거의 다 묻혀버렸어요. 민중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신대 안에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된 경위, 그리고 민중신학이 뭔지, 그리고 번영신학이라는 걸 우리는 보통 복상 구독자라면 굉장히 째려볼 거거든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근데 왜 몰트만은 한국에 와서 그 번영신학에 앞장서 있는 교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들의 현 상황을 좀 성찰해 보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 앞으로? 그리고 200만이 넘었다고 하는 가나안 성도 사태, 이런 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 이런 걸 좀 나눠보면서 8번의 모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잘했거나 아무것도 모르겠거나 이거 있어 보이려고 책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그냥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들인데요. 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찍어놓은 거. 네. 우리가 주로 이 8번의 모임을 하면서 참고할 책은, 일단 이 책으로 오늘 하루 종일 할 거기 때문에 1시간 반이지만 요거를 메인 텍스트 중에 하나로 선택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발행한 류대영 교수님의 새로 쓴 한국기독교 역사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가장 최근까지 다룬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23년도에 나온 책. 네. PDF도 주시나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파일 뭐 원하시면. 근데 이게 맥으로 작업한 거라 잘 열리실지 모르겠어요. 네, 맥이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뭐 이거 여기에 뭐 액션 들어간 거 없거든요. 그냥 JPG로 출력해서라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좀 더 깊이 갖고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제일 처음 만나야 될 책이 이 책입니다. 목사님도 이 책으로 공부하셨죠? 네, 이거는 신학교에서 그냥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특한 사관이라는 게 없고 그냥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쫙 훑은 거예요. 그래서 1권, 2권, 3권. 3권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 옛날 이 표지를 버렸는데요. 여기에는 20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1900년대 말까지의 역사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천주교사부터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고 이건 일제강점기 해방 전까지 이렇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거는 그냥 기독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네, 그냥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부 다닐 때 이분이 한 번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어서 연을 이어서 만났었던 분인데요.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님의 제자고요. 김명구 교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쭉 읽어봤을 때 전반적인 기조가 썩 마음에 드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예언 커뮤니케이션에서 책을 냈어요. 근데 갑자기 연세대학교 출판부로 책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승만하고 관련된 그 기관에서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들이 많이 쓰여 있긴 한데요. 김명구 교수님 자체는 저는 아주 좋은 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꼼꼼하게 잘 서술을 하셨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면에 있어서는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인 거지. 모두에게 이 성향을 강요할 필요는 없거든요. 은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셔도 좋고 가급적이면 그냥 그 지역 도서관에 신청하셔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건우 선생이 쓴 거고 이분은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1948년도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라가 이제 서게 됐잖아요. 그 나라가 서게 된데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쫙 서술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기독교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책이 아주 쉽고 얇고 작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김건우님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지역 도서관 혹은 학교 도서관 보험과 상황 기자님들은 공금으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도전이라는 건 제가 이제 다만유 좀 이따 소개하시겠지만 같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독서 모임 하는 곳에서 읽었던 책이고요. 여기에는 요즘에 교회가 이제 기독교 소멸한다, 망한다, 뭐 2050년 이내에 뭐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관점은 좀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공동체는 축소될지 몰라도 이미 비제도권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모이고 있는 그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가 이제 90억인데 당연히 기독교 인구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 거고 이제 이 책 안에는 이제 가나안 성도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 그리고 최근에 평신도 교회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개척하고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앙적인 고민,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네, 이건 SFC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라 마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요. 그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역사 가르치시는 정병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 권으로 읽는 시리즈 서점에 많잖아요. 그거 따라 하신 것 같고 약간 이 책하고 다루는 내용은 비슷한데 결은 살짝 다릅니다. 이분은 일반 역사학자고 이분은 교회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일반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사 인하우스 히스토리언이 바라보는 이 교회 역사 이 두 개가 좀 이렇게 비교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처음에 우리 정민우 기자님한테 얘기 안 했던 건데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한국 기독교 역사지만 오늘도 좀 다루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진공 상태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 공간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세계 기독교 역사도 한 번쯤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이거는 안 사셔도 됩니다. 지역 도서가 절판됐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있어요? 네. 아, 페이퍼백으로 좀 싸겠네요. 네. 그래, 이건 하드커버인데도 15,000원이에요. 옛날에 나온 거라 제가 학부 다닐 때 샀던 거라 저렴했나 봅니다. 이건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관심 있는 분은.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좋은 자료가 많아갖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 치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거의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교재를 중심으로 8번의 나눔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처음 시간이라 나눔보다는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많이 하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단톡방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미션도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 공간과 시간을 채워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제가 네. 네. 그럼 이제 자기소개 타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강의라는 개념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었는데 부득이 오늘은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점유율을 5대5 정도로 나눠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책 나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만들었던 책이고요. 일단 제 지도 교수님의 책이에요. 돌아가신. 이 책 쓰시고 이제 3년 뒤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랑 같이 어디 제자네 그 교회 파티하는 데를 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뷔페에서 해산물을 되게 많이 드셨어요 그날. 그러더니 오는 길에 계속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셨어요. 네. 근데 해산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발현돼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뭐 정말 각종 치료와 재활 열심히 하셨지만 한 1년 반 정도 더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책이고 이분의 정신이 저한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책이라 여러분들하고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이분은 그 장로님이긴 했지만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신 적이 없고 역사만 공부하셨고 그럼에도 이제 미국 그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로 학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한국의 이런 뭐 이만열 교수님 같은 분도 좀 일반 역사학자인데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이분의 그 학문적 계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보면 한국에는 크게 한 3줄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 책, 이거 교과서라고 말씀드렸던 이 책이 기대어 있는 실증주의적인 관점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는 그룹이 있어요. 실증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료들을 발굴해내면서 이게 실제냐 아니냐를 맞춰가면서 역사를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로는 아주 탁월하고 우리한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교회론이라 그랬어요. 안 쓰셔도 돼요. 민족교회론이라 그래서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 한국교회사 이제 이해인데요. 이분의 스승이 백낙준 박사라고 연세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초기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선교사적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서술한 거를 제자가 바통을 이어서 단순히 선교사로만 보면 안 되고 우리 민족과 이 교회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서 민족교회론이라는 걸 이야기한 민경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숭실대학교의 김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목사고 신학자인데 고고학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 그 유적들 발굴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으셨고 실제로 많은 유물들을 개인이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숭실대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그 역사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이분한테 배우기 위해 왔을 정도로 1960년대 어간에 인기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관점으로 기독교를 읽냐 하면 선교사도 아니고 민족론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경배 교수보다 훨씬 선배시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 나간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체적 수용 사관이라는 관점으로 한국 기독교를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확히 그 관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김양선 목사님의 마지막 제자예요. 숭실대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양선 목사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해 강의를 듣고 이분을 이제 다른 학교로 가고 미국 유학 가고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 스승이었던 김양선 선생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저수를 다시 읽는 과정 중에 그분의 주체적 수용 사관을 이제 계승한 분인 거죠. 그게 뭔지는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차츰 알아가 보면 되고요. 일반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한국 기독교를 읽은 분인데 재밌는 건 신학자도 아니면서 되게 신학자처럼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건 성서학자들이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성경 구절 인용도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과 죽음,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가르침. 그러니까 전체 10장에서 3장을 예수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독교 인문서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어떻게 로마화되고 유럽화됐는지 그러는 과정에 기독교가 어떻게 거대해지고 또 타락하게 됐는지 왜 개혁이 필요하게 됐는지 개혁은 기독교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6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세계 선교를 막 활발하게 시작하는데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맞아서 그 과정 중에 이 극동 지방에 있는 조선에도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이었겠죠. 1800년대 후반에는 이미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혹시 이런 거에 익숙하신가요?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처음 나온 게 신미양요예요. 신미양. 한번도 박물관에서도 네, 이거 드라마만 잘 봐도 역사 웬만한 거 알 수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온 다 보셨나요? 혹시 미스터 선샤인? 저는 한 3번 봤습니다. 그 전체. 서세 동점의 시기.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이 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처음에는 약간 서양이 깔짝깔짝거리더니 갑작스럽게 일본이 제국주의 정책을 세게 펼치면서 한국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2가지 모습으로 존재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누고 9장에서는 해방, 분단, 6.25 전쟁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은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 다루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가 1세기에 발흥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엄청나게 확산되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이 책의 1장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14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년 동안 작업해서 만든 작품인데 고통당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가 울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는 마리아가 좀 신성시됐기 때문에 그런 성녀의 눈에는 눈물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예수, 고난당해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이 피에타를 제가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살다가 대적자들한테 계속 저항당하고 그러다가 미움받아서 죽은 사람, 역사적으로 팩트만 보자면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가 살았던 1세기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주변국을 다 정복하면서 먹은 상황,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일반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복음서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는 뭐 정치적이나 역사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너무 힘들죠. 그분의 말씀이나 가르침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자료는 복음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인용이 되고 예수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이 저자가 강조한 키워드는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17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겸손, 그러니까 성육신은 계급과 신분, 민족과 인종, 성과 나이의 울타리를 넘어선 개념이다. 계급과 신분을 무시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가장 가난한 사람의 하나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 박정신이 이해하는 예수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뭐 계급주의, 민족, 성별 이런 걸 넘어선 분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걸 넘어서겠다고 하면 온갖 핍박을 받는데, 지금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인 중에 큐어가 있어서 축복기도 해줬다가 몇 년째 재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좀 넘어보겠다 그러면 뭐 온갖 저항이 심한데, 2000년 전에 넘어보려는 사람이 당했을 저항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가 그렇게 그 개연성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잡아 죽일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의 뜻을 이 박정신 교수는 굴림의 질서를 뒤집어 엎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혹시 이 그림 누구 그림인 줄 아시나요? 오, 맞습니다. 마르코 샤갈. 샤갈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의 복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그때 당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것들이 스토리처럼 잘 그려져 있죠. 신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없었던 샤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작품으로 승화해낸 좋은 화가인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아직 저작권이 만료가 안 된 작품이어 갖고요. 어디 나가면 안 됩니다. 역사적 예수는 복원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예수 평전 이런 거 책 많이 보셨을 텐데, 역사적 예수가 복원이 과연 가능할까? 결론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복원하려면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문학적 상상력의 일부가 이 책 25쪽에서 27쪽에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 12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갖고 학자들하고 막 대화하시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타이밍 놓쳐갖고 자기 아들 두고 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복음서에서는 야, 너 어디 갔었어? 하는 부모님한테 예수가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약간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하는 걸로 마무리되는데, 그때 과연 예수가 나눴던 이야기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음직한 일들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기독교 안팎에서 만들어내서 읽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당차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중에 입을 꾹 다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도자들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밖에는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성전 밖에도 계시지만 만날 수 있는 건 오직 여기에 하나뿐이야. 그랬더니 예수가 그러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성전 아닌 데서 하나님 만난 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랬더니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입이 딱 다물어졌고 마침 그 끝을 알리는 회당의 종소리가 울려서 잘 마무리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예수 평전들에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1년 어간의 짧은 행적밖에 없어요. 예수님 공생애가 몇 년인가요? 왜 3년이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죠. 예수님 공생애 왜 3년인가요? 3년이라고 알고 있죠. 다혜 기자님 교회 다녀요? 네. 3년이라고 알고 있죠. 왜 3년일까? 요한복음에만 3년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신 게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는 1년이에요. 그런 건가요? 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단 한 번의 여정만 그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 따져보면 1년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공생애는 3년이라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비판적으로 성서를 읽지 않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3년이라니까 3년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성서를 접근하는 태도인데 내가 읽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년이래.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거를 갖고 있으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단순히 이 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서 속에서 예수를 만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 공관 복음서에 그려져 있고 요한 복음서에는 그게 3번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는 왜 죽었을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서로교회 성도님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저의 죄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기 뭐 그 국정원 없으니까 잘못 말하면 안 돼요. 잘못 말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정치적으로 보면 불온한 인물이고 위험한 선동가이기 때문에 네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걸 봐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기득권에 반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만 읽다 보면 바울 서신 빼고요. 복음서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추적할 때 적어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복음서에는 예수의 죽음의 경위가 방금 말씀하신 정확히 그것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훌륭하고 고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미워 죽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으니까 예수가 죽은 거예요. 모두가 버린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이 죽음을 보면 그는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비참한 실패 자체였다. 이걸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적 혹은 신학적으로 의미 부여한 예수의 죽음 말고 역사적 예수의 죽음은 미워 죽겠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한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건 신앙 고백하고는 별개예요. 네. 이제 3장에 가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 혹시 아세요? 렘브란트의 네,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한. 네. 뭐 그걸 외국어 번역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되게 재밌게 그게 언급돼 있는데요. AD 100년, 200년 어간에 기독교를 공격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이제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부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런 거 본 적 있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인생은 이게 껍데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마구 기독교를 향한 철학적 공격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들이 거기 생겨나는 거예요. 2세기부터.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에 대응해서.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나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빼고 봤을 때 부활 사건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을 하는 거는 좀 소모적인 것 같고요. 그 뜻이 뭐냐? 최근에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 벙커원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되게 벙커원 교회가 아니라 불교 승려들을 앞에 두고 강연을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 예수의 부활이 있냐 없냐 나는 거기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1세기부터 4세기 초반까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의 자료는 기독교 안에 넘쳐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좋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냐 안 했냐 이건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성경 내외의 자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증언자들의 자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증언자들은 왜 부활을 증언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어. 그거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너는 비신앙인, 믿으면 너는 신앙인. 이게 대체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건 놔두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는 걸 증언하고 확산시켰는데 왜 그랬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이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초대 교회 공동체를 꾸려간 사람들 이야기가 4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예수가 강조한 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처음 입을 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마가복음 제일 예수님이 입을 떼자마자 처음 하신 거,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돌이키는 거. 오, 멋있네요. 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면 어저께 제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조금 줬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어떤 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일들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회개할 게 생기는 거죠. 교회 갈 때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든.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어라고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의 질서로 살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저 하늘나라로 고정을 해서 이 몸을 트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으니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생각을 바꿔라. 뭐 이런 겁니다. 뭐 가령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유대교에 헌금 갖다 바쳐야 되고 양 사서 제사 지내야 되고, 그게 이 땅의 질서라면 하늘의 질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차별도 없고 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 간에는 모두가 다 자매고 형제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삶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고 이 책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해 꽤 긴 그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산상수훈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나를 넘어 나의 가족과 보이는 이웃,
이를테면 내 울타리 밖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지진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민중, 굶주리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과 같은 우리가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이른바 낯선 이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의 사랑의 궁극적 대상이다.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 아멘 한 7, 8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설교를 듣는 느낌이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지도는 그냥 공간이 없어갖고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AD, BC 하잖아요. 그 서력 기원 후, 서기 전. 그러니까 이 서기를 나누는 기준을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탄생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실제로는 BC 한 4년이나 6년,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쯤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중세의 어떤 교황이 그걸 그냥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AD를 예수 탄생 이후, BC를 전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편의상 예수님이 한 AD 30년 어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신앙 고백을 빼면 우리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꾸려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 유대 지방으로 확산됐겠죠. 갈릴리 지방으로도 갔을 거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교회가 갔을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AD 50년 전후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5%가 유대인이었답니다. 5%면 작은 숫자 아니죠. 만약에 한국에 베트남 사람이 5% 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전체 다 합쳐도 5% 정도 되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비율이. 근데 로마에 5%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가는 유대인들을 통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AD 50년 어간에는 로마를 포함해서 웬만한 지역들에는 교회들이 다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여러 곳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거든요. 이때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교인들, 그리고 유대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회당 안에서.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 물론 둘 다 정통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아니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 오실 메시아야 라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겠죠. 갈등이. 물론 갈등이라기보단 기독교인들이 일방적으로 핍박받는 거였겠지만 이쪽이 힘이 훨씬 세니까. 이민사회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민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삶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서로교회에는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개척을 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온오프라인을 겸하지만. 근데 그 무렵에 전 세계에서도 교회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가나안 교인, 호주 가나안 교인, 미국 가나안 교인들이 막 늘어나서 어떻게 저희 소식을 듣고 호주에 계신 두 가정이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는 그분들을 신방도 갔다 왔습니다. 호주까지. 네.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 교회를 왜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점심 한 끼 한식 먹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민사회에서 교회 공동체는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곳인데, 이때 당시 1세기의 유대교 회당은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자식 교육 못 시키고 경제생활 못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 그냥 섞여서 못 살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못 먹죠. 이 사람들 행실을 못 따르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죄다 이게 다 제한인데 그 사회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야 그런 것들을 충족하며 살 수 있어요. 율법대로 도축된 음식 먹을 수 있고 율법대로 제작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율법에 어긋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혼방 입으면 안 돼요. 100% 면만 입으면 괜찮아요. 혼방 입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혼방 입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치즈버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어미의 젖과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걸 다 지키고 살았는데 회당 아니면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갈등을 하면 유대교인들이 거기서 쫓겨나거든요. 회당에서 쫓겨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어야 할까? 진짜 비참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글라우디우스가 야 유대인들 니네 다 꺼져 하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당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네. 제 이 정보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대한성서공회 해설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되게 공인된 해설이에요. 로마서 해설편에 보면 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책 꼭 사서 보시기를. 대한성서공회 해설 성경인데 그 해설이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성서공회가 해설한 거를 한국의 성서학자들이 번역해서 한국어 성경에 맞게 다시 편집한 거예요. 저는 무슨 아가페, 두란노 이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주석은 보지 마시고 주석을 보시겠거든. 그 성경 하나만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추방령이 내려지는데 불과 5년 뒤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기독교를 전파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믿었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그럼 가정교회가 시작됐겠죠. 그렇죠. 근데 AD 49년에 유대인들을 싹 몰아냈어요. 그러면 회당이 텅텅 비어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만 남을까? 가정교회만 남아요. 요 책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정교회만 남는 거예요. 그 로마 지역에는. 근데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경제적 문제였는지 무슨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을 복귀시킵니다. 로마 사회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로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아있는데 영적인 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알고 싶고 예수에 대해 더 듣고 싶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전에 배웠던 그 기독교를 더 좀 알고 싶은데 5년 뒤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복귀하는 과정에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도 믿으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서에는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할례 받으면 지옥 간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선한데 어떻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영향력을 제로로 만들려고 하냐. 너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할례로 구원받았냐? 할례 받으면 안 돼. 이런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 이 거짓 교사는 누구냐 하면 유대 배경을 가진 할례주의자들이에요. 다 모든 서신서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훈련했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의 핵심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서신서에 나오는 알짬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제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한 거는 다시 유대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섞이면서 생기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게 바울 전도 여행에서 뒤에 글자가 빠졌네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충만하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왔다가 돌아가니까 저것들이 할례를 받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게 서신서에 나오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AD 50년 어간부터 갈등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 갈등, 크고 작은 갈등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로마 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 이 그림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심심하실 때 지도 보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는 데가 어디지? 터키 지진난 데가 어디지? 다 그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돼요? 2시 40분. 네. 이제 점점 기독교가 커지니까 로마도 부담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부담을 느끼면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해하든지 수용하든지. 그래서 초창기에 1세기, 2세기 후반까지는 억압이 주류였지만 이제 3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관용 정책이 펼쳐져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정도였다가 313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고 이것만 갖고 한 시간 나누기 충분한 자료인데요. 꼭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도 요번에 하나 배운 게 이제 471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417년이었나?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이 게르만족 대 게르만족의 싸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켜서 나중에 동로마 되고 서로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대체적인 군인 구성이 이미 게르만족이었답니다. 용병으로. 그러니까 로마에 편입됐던 초창기 게르만족들이 용맹한 군사로 로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 북방에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싸운 거기 때문에 게르만 대 게르만의 싸움이었다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재밌게 배웠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로마 사회가 몰락하고 로마 사회가 몰락하면 민중이 피폐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국교화된 교회가 각 지마다 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폐해진 삶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는 상황에서 각지로 흩어져 있던 이제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중세 천년이 펼쳐지는데 이 민중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정치적으로만 국교화됐고 국가가 교회를 이용했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교회가 막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실은 로마가 멸망하는 과정에 민중을 케어할 수 있었던 건 국가가 아니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신망과 기대가 엄청나게 고조돼 있었고 그게 중세 천년 교회 시대를 맞이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이제 이 책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빠르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언제든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중세 천년의 시간 동안 교회가 막대한 부와 권력과 심지어는 황제나 왕들마저도 이 교황한테 이거 받아야 되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보다 더 높아진 거죠,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타락이 찾아왔는데, 기독교 개혁, 아까 종교 개혁 말고 기독교 개혁이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개혁이 필요했던 중세 천년 끝물에 교회와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을 했고, 그리고 신학과 교리의 획일성, 경직성, 사변성, 뭐 저도 제가 원전을 살펴본 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 신학자들의 논쟁은 뭐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사변적인 신학 체계, 이런 것만 구축해 놓은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없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요. 가령 마르틴 루터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면벌부 있잖아요. 여러분은 면벌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가요? 그게 면죄부. 개신교는 면죄부라고 하지만 가톨릭은 면죄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죄를 면하는 거를 발급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죄는 그리스도만 용서하실 수 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죄 때문에 발생하는 지옥의 벌, 이 벌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일명, 이 한 명이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건 내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위대한 성자들이 있어요. 뭐 누구야? 머리 여기 깎은 수도사. 프란치스코. 그 수도사들 보면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머리가 돼서, 여러분들 나는 당신들 앞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볼품없는 인간이니까 나를 존경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이걸 뜯은 거를 기념하면서 이제 이후에 사제들이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대머리처럼. 그게 흉한 거예요. 흉한 거. 네, 흉한 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 교회사 안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란치스코 같은 위대한 성인은 하나 믿어서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걸로는 너무 뭐가 아쉬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수많은 중생들을 구했고 자연을 보호했고 그냥 인간들에 의해 희생된 늑대마저도 구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있는 마을에 애들이 늑대에 물리는 사건이 자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프란치스코한테 찾아와갖고 왜 그런지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프란치스코가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늑대와 영성이 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덫을 놔갖고 늑대가 많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몰아내기 위해 뭐 숲을 없애십시오, 이런 그 솔루션을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덫을 치우십시오 해서 덫을 치워서 늑대와 더 이상 그 늑대에 물려 죽는 애들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자연과 교감하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봤던 위대한 성인인데, 이런 성인은 한 사람 목만 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의 몫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신학을 정교하게 발전시키면서 쌓아온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성인들의 공덕들은 어디 쌓일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쌓여요. 공덕이. 그러면 교회는 그 공덕을 나누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기관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나눠줄 수 있을까? 천국 열쇠를 받은 교황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에서 글도 모르고 무지렁이로 살다가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도박하고 뭐 이렇게 바람 피우고 이러다가 죽은 내 친척, 내 아비, 내 자식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몫을 못하고 죽어요. 나는 믿어서 하나의 몫을 했는데 이 사람은 -1의 몫을 하고 죽었어. 이 사람 천국 못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의 1의 몫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노동을 함으로써 채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옥의 노동이 고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 마이너스 인생들을 위해 위대한 성인들께서 공덕을 여기에 쌓아주셨으니 교회가 그 공덕을 나누어주는 공식적인 증서를 발행하면 네 아비가 연옥에서 노역하지 않고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되게 설득력 있지 않아요? 설득력 없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교하게 신학화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근데 그런 신학이 경직돼 있고 획일돼 있고 사변적이라고 루터는 생각한 거죠. 그런 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개혁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화되고 상업화되고 민족주의가 발흥을 하면서 민족주의가 발흥을 했다는 건 자기 국가 최고주의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개기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개기기 위해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루터식 교회를 할 겁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얀 후슨이 이런 선각자들, 종교개혁의 선각자들이 있는데 이 선각자들은 다 대체로 처형당하고 죽어요. 사실 루터도 처형당하고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런 아다리가 딱 떨어져 맞아서 죽지 않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교파교회가 탄생하고, 교파교회라는 거는 이제 각각 국가마다 개혁의 세력들이 막 활활 타오르지 않았겠어요? 뭐 스위스의 찌빙글리, 제네바의 칼뱅, 독일에는 루터, 뭐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각각 교파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교파교회는 대체로 유럽에서 억압받다가 그 억압을 뚫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세대륙 아메리카로 떠나잖아요. 퓨리턴이라고 부르는 청교도들. 이 청교도는 다양한 교파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가 미국 기독교라는 걸 써놓은 이유가요. 미국은 건국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잖아요. 달러에도 뭐 In God We Trust 이런 거 써 있고. 근데 미국 기독교는 유럽의 기독교랑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유럽은 각 지역마다 그 민족주의적인 교파 교회가 생겨났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세력의 가톨릭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갖은 전쟁들을 겪어요. 근데 대체로 이 전쟁에서 가톨릭이 많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억압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를 찾아서 새 대륙 아메리카를 향해 떠났는데, 이 아메리카에 떠난 사람들은 유전자 속에 국가 종교가 자기의 신앙을 탄압하는 거에 대한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하고 뭐 헌법 만들고 이랬던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헌법 제일 앞부분에다가 뭘 넣어놓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넣어놓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가나 교회 권력도 개인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유럽에서 종교 때문에 탄압받던 게. 국가가 탄압하지, 교황청이 탄압하지. 아니 내가 내 맘대로 믿겠다는데 왜 난리야. 그래서 미국을 향해 떠나갔기 때문에 미국 헌법 맨 앞부분에 정교분리 원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가 한국으로 전래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전쟁의 이슈가 나와 있어요. 6장에. 미국이 어떻게 건국되고 어떻게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는 과정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서부 개척의 시대를 맞아 이제 미국 전체를 다 복음으로 물들일 영적 대각성 집회 이런 게 막 1800년대에 막 생기거든요. 그게 생기는 와중에 서부 끝까지 개척을 다 끝냈어요. 서부 끝까지 개척했으면 이제 또 어딜 개척해야 돼? 태평양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까지 선교사들이 온 이야기가 6장에 써 있고, 그 과정 중에 일본과 중국보다 거의 70년 이상 선교가 늦은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시간, 네. 빨리 할게요. 미안해요. 첫날이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요 그림, 이게 까라바조라고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1602년에. 근데 로마에 있는 한 성당이 마태와 천사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림을 하나 그려라 라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교회가 이 그림에 퇴짜를 놔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사람하고 동급처럼 같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사실 이 그림도 잘 보잖아요. 천사가 마태의 손을 붙잡고 있죠. 그렇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는 건데 자기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쓰라는 대로 써요. 그리고 마태의 눈에는 초점이 없어요. 말씀하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달라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까라바조는 그 요청에 충실하게 자기 영혼을 없어져 버리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꾹꾹 눌러 적고 있고 눈에도 생동감이 없는 모습으로 마태를 그렸어요. 이 책은 마태가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쓴 거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뺀지를 놨네. 천사가 인간하고 같이 있다고 불경스러워 보인다고. 그래서 다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제 좀 권세 있어 보이죠. 그리고 마태는 붓으로 뭔가 쓰고 있긴 한데 시선은 천사한테 고정돼 있어요. 말씀하세요. 부르는 대로 쓸게요. 이러는 느낌인 거예요. 부르는 대로. 저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지금의 가톨릭은 아닙니다. 15세기, 16세기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 이 세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렸음에도 뺀지를 놔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교회. 근데 이거는 까라바조를 존경했던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제목도 같아요. 마태와 천사. 근데 천사가 예쁘죠. 그리고 귀에다 속삭여. 근데 천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민에 빠져 있어요.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천사가 들려줬는데 그게 맞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렘브란트는 개혁주의,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화가죠. 까라바조보다는 한 50년 늦게 이 그림을 그리는데, 60년 가까이 늦게 그리는데, 그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신앙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각각의 방식으로 선교를 하게 됐고, 한국에는 사실은 이런 개신교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개신교가. 그래서 이런 개신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7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들과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글들을 여기 많이 인용을 해요.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유교적인 조선 사회는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제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질인. 어질인자를 보면 이게 사람 인변이잖아요. 여기 한자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건 쉬운 한자라 제가 그냥 해봅니다. 두 이예요. 근데 이 사람 인자도 보면 두 사람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자는 네 사람이 모이면 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모여서 잘 관계를 맺는 게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종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인으로 나라가 안정화되기 위해 산웅공상이라는 신분 제도를 잘 지켜야 되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뭐 붕우유신, 이게 붕우유신 빠졌네. 붕우유신 맞죠? 네. 네. 한자 못 써요 저. 붕우유신. 그러니까 친구. 근데 이게 제가 뭐 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 책에 따르면 부자, 아버지와 아들, 높고 낮죠. 군신, 임금과 신하, 부부, 남편과 아내. 남편 보면 하늘 천자에 위에 이거 하나 더 해야 남편이잖아요. 하늘보다 높은 게 남편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성분들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부도 위아래가 있어요. 장유유서, 당연히 윗어른, 그리고 붕우유시는 친구 간에는 이게 평등이 아니라 친구 간에도 이게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여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교적 조선 사회의 가르침은 위아래 구분을 잘 함으로써 인을 이루어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도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 신분제도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이제 구한말 유교적 조선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유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립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반인데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감동받은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종놈들하고 자기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꼿꼿이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갖고 자기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도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제 안 부끄럽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미쳐버렸다고 말하면서 찾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쳐버린 징조가 아니다. 나는 사실 양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양반으로 또한 어떤 이는 상놈으로 만들지 않았다. 인간들이 그러한 구분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게 1800년대 후반에 한 양반 기독교인의 증언을 서양 선교사가 그땐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써갖고 영어로 쓴 걸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선교 편지에 쓴 거를.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이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양반이 예수를 믿고 신분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교적 조선은 이런 부딪히는 만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딪히는 만남을 시작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향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살펴보면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도 안 되던 시절의 사람들, 기독교가 1%도 안 되던 때였는데 대체로 독립협회 중앙 지도부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리고 독립협회 평양 지부가 있었는데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기독교가 센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 평양 대붕 운동의 주역 중에 하나, 그 최초 목사죠. 최초 목사. 이런 분들, 안창호 등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 17명이 독립협회 평양 지부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조선에서 기독교를 만나서 부딪혀봤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품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장에는 그렇게 기독교와 조선이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그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대체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박정희 시대 때 배태됐다고 보거든요. 특히 남한에서의 지역 갈등이라는 건 영남, 호남 지역 갈등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갈등은 저는 그 시절이 연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선시대 내내 갈등이 있었는데 서북지방 사람, 서북지방이면 평안도부터 서북,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죠, 지금의. 서북지방 사람들을 한양 중심의 유교 사회가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도 사람들은 관직에 못 와요. 양반 집안이어도 잘. 과거에 급제에도 높은 자리에 잘 못 올라갔어요. 차별한 거예요, 그쪽 지방 사람들을. 근데 왜 서북 지방, 특히 평안도가 이렇게 기독교가 잘 됐을까 생각해보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주류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기독교가 잘 안 된 거야, 처음엔.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서울에 안 세우고 평양에다 세워요. 평양신학교. 네. 그게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선교사들이 서울에 가장 많았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움직이기 편한 곳에 세웠어야 마땅한데 그 선교사들이 한국의 상황을 쫙 봤더니 여긴 아닌 것 같아.
하고 평양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평양이 기독교가 잘 됐을까? 차별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서북 지방 사람들은 관직에 못 왔기 때문에 장사를 많이 했어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고려 인삼 갖다 팔고 중국에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수입해 갖고 경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양반 출신들이 있으니까 또 학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 있어. 근데 에이씨 나는 중앙 정치에도 어차피 못 가니까 장사나 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갔던 서북 지방 청년들이 만주에서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중국 선교사였는데 그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한국에서 온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중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자에 능통하니까 조선말도 잘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보고 로스 선교사가 이제 그 조선어로 성경을 좀 같이 번역하자는 프로젝트에 이 평안도 지방, 서북 지방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포함시켜요. 그래서 뭐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뭐 이런 이제 저희 다음에 다 얘기 나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도와서 한자로 번역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한국어로 조선어로 번역하는 것도 도와서 국내에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기를 꿈꿨던 차별받는 사람들에 의해 수용된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고 그런데 그 시기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일제 강탈기가 시작되고 강탈 전기에는 일제에 저항하면서 기독교가 그래도 계속 명맥을 유지했지만 1920년대 이후부터는 소위 문화통치 정책이라는 거에 맞물려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타락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는 종교시설이 법인이 아니었어요. 선교사의 재산이거나 혹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일본이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920년대부터는 얘들아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고 우리 일본 제국이 너희들 교회 혹은 사찰들 법인화 시켜줄 테니까 공식적으로 등록해 보호해 줄게 라고 얘기해서 교회들이 일제에 다 법인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사로운 재산이었던 교회의 재산이 교회라고 하는 한 인격체의 재산이 되고 학교, 병원, 각종 출판, 인쇄시설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과 관련된 기구들이 다 교회의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킬 게 생기게 되잖아요. 1919년 이전에는 지킬 게 없어요. 사람만 지키면 돼요. 근데 1920년대 이후에는 지켜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이후부터 교회가 정교 분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면서 정치의 일에 교회는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고 진보 목사든 보수 목사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1938년대 이후부터는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앞에 교회는 그 신앙인을 지키는 차원이었다면 이 뒷부분으로 가면 법인화돼서 재산화된 그런 기독교를 지키는 걸로 좀 바뀌었다는 거죠. 이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해방과 분단, 6.25 전쟁,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다음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해방이 도둑같이 온 걸까? 그리고 북한 기독교는 김일성 세력과 갈등하면서 남으로 대거 내려오는데 그때 세워진 게 배단위 교회, 지금의 영락교회고 그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울 안에 서북 교권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요. 서북 지방 교권이. 그러면서 남한 기독교는 이승만 정권이 어쨌든 기독교를 표방했으니까 뭐 기도하고 시작하고 성경에 손 얹고 뭐 이런 거 다 미국 하듯이 다 따라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이승만 정권을 밀어주기 시작했고 뭐 그런 과정들을 9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6.25 전쟁 때 또 기독교가 크게 변질되게 된 그것도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데요. 천박한 물량주의, 이기적 기복신앙, 전투적 반공주의라는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호물자가 전해지는 통로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NGO들을 통해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를 통해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했고 사람들의 니즈는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 개혁 정신 이런 게 아니라 물량주의와 기복신앙과 그리고 그 교회가 주장하는 반공주의 이런 걸 이제 성도들이 내면화하게 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볼 거고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한국전쟁입니다. 이거 미군이고 이거는 조선인 학살당한 사람들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도 아직 저작권 살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제강점기라 제가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하나 따왔는데 일본인 어린이가 그린 간토 대지진.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교회가 법인화가 됐다고 네. 했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뭐 반대 100%는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목차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그렇게 변질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룹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게 무교회주의자들. 이분들은 그게 1920년대예요. 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인 법인단체가 되고 이제 일제에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부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때 지식인 그룹이 대거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 이건 100%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좀 교회를 사랑했어야지 이런 마음도 있긴 한데 지식인 그룹이 많이 빠져나가고 일반 지식인 그룹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언론이나 뭐 그런 다른 문화 활동, 연대 활동을 하면서 좀 이제 일제의 각을 세우고 그 신앙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운동과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성서 연구도 하고 잡지도 내고 뭐 일제 항일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래가 나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씩 찾아가게 될 거고 오늘은 그런 전체적인 역사의 틀거리만 한번 보는 거고요. 6.25까지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눠보면 좋겠는데. 네.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어갖고 크고 돈 많고 세습했고 영향력 있고 뭐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도 우리의 과거 선조들의 신앙에 잇대어서 여기까지 온 걸 텐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듣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요 질문을 한 주 동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찰을 위한 질문. 내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거 한번 되새김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에서 확장되면서 교권을 갖게 된 기독교와 성서 속 예수의 정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16세기 기독교 개혁에 명과 암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 유교적 조선사회가 기독교를 만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일제 강탈기 전기와 후기의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금 나눈 거고요. 6.25 전쟁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천박한 물량주의, 이기적 기복신앙, 전투적 반공주의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되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되새김질 해보시면 오늘 꽤 길었던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야죠. 질문하실 분. 진짜 재밌어요. 고마워요. 이건 이 저자 박정신 선생님 언제 돌아가신? 201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 내고 얼마? 아니 3년 뒤에 돌아가셨죠. 이 책은 2014년도에 완성이 된 건데요. 출간 일자를 15년으로 한 거예요. 원래 몇 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1949년생입니다. 빠른 사고라 48년생이랑 친구입니다. 책 굉장히 많이 쓰셨고 이제 통일 문제 뭐 이런 것도 책 하나 나온 거 있고 그리고
그냥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한국에 이름난 기독교 역사학자들 있잖아요. 이만열, 민경배, 윤경로 이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서 글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서북 지역의 기독교가 되게 분발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진출이 어려우니까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책에 보면 경상도 대구나 함경도 북청, 전라도 목포 지역도 거기도 잘 됐죠. 상당히 부흥했다라는 근데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생긴 거는 교역자를 배출하기 위한 거고, 같은 북장로교 선교회가 숭실을 세우거든요, 평양에. 그러니까 같은 재단이에요. 지금도 장신대랑 숭실대회는 지금은 분리됐지만 원래 같은 재단이었습니다. 하나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역자를 배출하는 학교냐, 평신도 인재를 기르는 학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근데 숭실을 세운 사람이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교사가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죠. 제물포로 들어오니까. 근데 윌리엄 베어드는 이미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조금 이렇게 잘 나가던 학자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부인 애니 베어드 여사는 6개월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할 만큼 어학에 뛰어난 실력이 있었고, 이분이 한국어로 쓴 소설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글 쓰는데. 근데 이분은 제물포항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와서 초량교회 세우고, 부산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오면서 대구까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서울로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북지방은 선교사들에 의해 개척된 곳이 아니라 서북지방 사람들이 기독교를 들여와서 그 황해도의 소래교회라는 걸 처음 세우죠. 그거는 선교사 없이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영남지방이나 전라지방은 그것보다 후기예요. 더 늦어요.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시작되고 몇 년 뒤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은 1893년 뭐 이 어간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저쪽 어디야, 그 광주, 전라도 광주 지역도 1890년대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운 차이가 있어요, 이 중앙하고는. 근데 왜 안동 지방이나 그 광주 지방이 잘 됐냐? 짤짤막하게 해드리면, 광주 지방에는 그 나병 환자들, 한센인 환자들이 되게 많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 구라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구한다, 라병을. 이제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웬 선교사였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를 끌어안고 자기 옷 입혀주고 데리고 가는 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평생 저런 선교사처럼 복음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그 지역에 자기 땅을 내놓고 그 나병 환자를 케어하는 병원 같은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조선 총독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구라 행진을 서울까지 해요. 그러니까 간디가 소금 행진을 했다면 저는 그 소금 행진만큼 위대한 행진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한국 교회사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동안 300명이었던 사람이 800명인가로 늘어나요. 오는 중간중간에 지역하고 연대하면서 이게 합세를 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조선 총독부까지 왔는데, 경성까지 왔는데, 총도 못 쏘고, 나병 환자들이 800명이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두려워갖고 이걸 손을 못 대서 총독부가 소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게 지금의 소록도에 있는 수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기독교가 잘 된 이유는 그런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과정 중에 크게 확산된 역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동 지방은 재밌는 게 안동은 유림의 나라고 유교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안동으로 간 선교사님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꿀 때 권씨나 김씨로 많이 바꿔요. 권애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동 유림은 어떤 게 있냐면, 안동 유림들이 부자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딱 시작되면서 대체로 땅을 많이 가진 유림들이 친일을 해요. 왜냐면 일제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들부터 포섭하지 않았겠어요? 지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재산과 이 통치력
다 인정해 줄게. 일제 반대만 하지 마. 그래서 안동 쪽 유림들이 그 부자 유림들이 친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망한 다른 양반들은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겠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양반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기서 선교해 먹으려면 저 양반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돈 없는 양반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권씨해야 되겠다. 김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동 선교를 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친일 아니었죠. 그러니까 친일 아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안동 지방에서 3.1운동이나 이런 걸 일으킨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림이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죠. 지주 유림들은 친일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해설을 해보자면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양반이어서 떵떵거렸지만 저 지주랑은 달랐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초창기 교회가 형성되고 발전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적인데요. 네. 서울 교권은 좀 다릅니다. 서울 교권은 일단 선교사들이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학당에 이게 다 이 속셈이 있는 거예요. 김규식 같은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를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였던 이분은 기독교가 뭐 좋아서 뭐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나라를 좀 일으켜 보려는 배움에 대한 의욕이 더 크지 않았나.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규식. 네. 3.1 운동을 일어나게 한 배경에서 김규식을 빼면 불가능합니다. 이때 당시에 김규식이 뭐 중국 지방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약간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운형이나 이런 젊은이들이 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 국내에서 갑자기 일을 벌일 수 없으니까 일본과 중국에서 계획을 해갖고 3.1 운동을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벌이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조언을 해주고 활동을 지원한 사람이고 김규식. 영어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언더우드한테 배웠으니까. 네. 그리고 원래도 양반 집안 사람이었고 한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영어가 마치 한시를 읽는 것 같은 우아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재밌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여기까지.